수요일날 투표 잘 하셨습니까? 그래요.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정권 심판론에 꽤 많이 무게가 실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국민의 현 정권에 대한 실망스러운 마음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립적인 편입니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누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살려낼 수 있는 정책을 하나님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할 수 있느냐, 저는 그 사람 편이지 하나님 편이지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 발언을 하는데 그 말 끝에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제가 잘못 언급했다가는 목사님 빨간색이네 그럴까봐 미리 저는 중립이고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오늘 본문하고 너무 매칭이 잘 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되게 은혜롭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느낌이 왜 그러냐면 아마 이분의 말은 이걸 겁니다. 주권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본다면 그 길이 분명히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이 보일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는 그 말인데, 목사이다 보니까 저는 말씀의 기준에 막 자꾸 이렇게 들리잖아요. 어떻게 들리냐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의 마음을 얻으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그 주권대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면서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믿는,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으면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고 형통했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축복을 받고 가장 위대한 나라를 세워간 인물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겼어요. 또 위대한 삶으로, 또 위대한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워가 주셨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축복을 경험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대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게 드러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행복,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디에서?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내가 맞닥뜨리는 문제에서, 내가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그 사람에 맞는 처세를 하죠.
초등학교 아이를 대하는 것과 70 넘은 어른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다르게 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과 매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다르게 대하죠.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우리가 처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70 넘은 노인을, 어르신을 초등학교 대하시듯 대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유튜브에 나올 만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오겠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곧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준을 세워놓고 그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상황만 벌어지면 하나님 잠깐만요, 이 문제 좀 해결할게요, 하나님 상황이 이러니까요 이것 좀 해결해 놓고 하나님 나아갈게요, 이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 현실에만 기준을 맞춰서 내가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알아요, 주님의 말씀 알죠.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거는 좀 냅둬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서 삶에서 그 하나님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삶을 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부족함 투성이었죠.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 앞에 노출되면서 배고프고요, 추위에 시달리고요, 도와줄 사람 하나 없어서 침을 주르륵 흘리면서 미친 채 해야 될 정도로 그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결핍에 시달려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냐고요? 그가 처한 현실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쵸? 양의 길을 안내하고, 길을 갈 때마다 혹시나 다른 길로 가면 그 길 아니야 라고 가르쳐줘서 제대로 된 길을 만나게 하고, 행여나 늑대나 일이나 달려들면 목숨 걸고 막아주고 싸워주고,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이면서 양이 잘 눕지를 못하는데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잘 만큼의 그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양을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는 정말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가면 모든 위험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안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니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따라가니까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다윗만큼 어려운 인생도 없었어요. 수많은 위기를 건너가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 현실 앞에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내게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따라가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안위를 경험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구원이 주께 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던 겁니다. 소년인데 이미 날 때부터 전사로 길러진 골리앗 앞에서 한 달 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그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인 그 얼굴 앞에 다윗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여러분 창, 칼, 단창 딱 보기만 해도 야 진짜 무섭다, 그쵸?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보지 않고 뭘 봐요?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 나를 이리에서도 곰에서도 살려내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두려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요, 이 두려움 앞에, 골리앗 그 두려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구는 실수해서 왕에게 쫓겨나요.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에 사울 왕이요, 그 블레셋과 싸우는데 해변에 모래알과 같이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진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딱 보자마자 왕도 무서워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흐르는 거예요. 분위기는 흐르는 거예요. 지도자가 말은 안 하지만 표정과 눈빛에서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흐르는 거예요. 이미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넷 빼기 어이구 사투리 나왔네요. 하나 둘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600명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막 다 도망가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사울 왕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더 도망가지 마라. 사울 왕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더 도망가면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 내가 빨리 예배 드리고, 예배는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는 삶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빨리 드리고 이기자. 이제 내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민낯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를 보니까 내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 왕이 두려워했던 그 숫자 600명, 그죠? 이걸로 블레셋의 수만 명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겼는데요, 600명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2명으로 이겨요. 그 뒷장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병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 사인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서 적진을 다 흐트러 놔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몇 명으로 이겨요? 사울 왕이 두려워할 일이었어요? 안 할 일이었어요? 기다려도 될 일이었어요? 빨리 제사를 드렸어야 될 일이었어요? 기다렸어도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내가 해버리니까 쫓겨난 거죠. 또 다윗과 골리앗 사건 다시 한 번 더 볼래요? 한 달 동안, 거의 40일 동안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막 욕하면서 나와라, 한판 붙자라고 할 동안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그쵸?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건 줄 아세요? 두려움은 그저 두려움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손해나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허상에 불과한 두려움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큰 피해를 입히는 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 두려움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승리와 그 영광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하면서 골리앗 앞에서도 네가 창으로 나와 칼로 나와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 하면서 승리를 거머쥐게 된 것이죠. 다윗은요, 현실에 뿔이 박혀 있으면서 그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명확히 고백할 수 있었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그 삶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대하며 나아갔기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시편 119편 114절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다른 것,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합니다. 어떤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나를 주에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삶의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려가기를 힘썼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때를 따라 돕는 그의 은혜와 역사들이 늘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면서 어딜 가든지 그가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불러?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지? 누구라고 믿고 있니? 라고 질문합니다. 참 재밌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요, 온갖 우상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뭐 뻑하면 물의 신, 무슨 신, 모든 신상들이 다 넘쳐나는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참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말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니? 뭐라고 고백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세상에 수많은 믿을 것이 있지만 너희들이 정말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멋진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랍비여 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여 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랍비여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좋으면 오케이, 내가 부담스럽고 싫으면 이건 좀, 이게 랍비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의 태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이건 좀 아멘, 저건 좀 노멘,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건 내 삶에 적용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랍비여라고 부르는 삶의 태도. 그런데 주여라고 부르는 삶은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찌됐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좋은 지혜를 알려주는, 나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럴 정도의 사람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분기점, 사망으로 치닫는 내 인생을 구원해 내셔서 반드시 생명의 길로 실수함 없이 인도하시는 정말 참되신 진리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고백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필요 없으면 찾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런데 참된 구원자이신 것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내 생명이시고 내 구원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다른 길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이요,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기름 부으려고 하죠. 7 아들이 나왔어요. 사무엘이 딱 봤어요. 그랬더니 우와, 엘리압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다. 생긴 걸 봤더니 딱 이 사람이다. 그래서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니야, 다 아니래. 그래서 묻잖아요. 이 아들이 이게 다냐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저기 선생님, 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정도의 취급을 받았던 다윗인 거예요. 그런 인생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국이 회복되기를 꿈꿉니다. 그만큼 아름다웠고 위대했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다윗,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니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참 길이요 진리이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다윗은 삶에서 고백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참 재밌어요. 살앙이라 그래요. 불태울 살, 그리고 파생전미사 앙이 되는 거죠. 이런 마음, 불타는 마음, 식상하죠? 불타는 마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살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 마음대로 해석했는데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해석했는데 꽤 괜찮은 해석 같아요. 처음에는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에 빠져들었다가 이 마음이 사실 식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만한 선택이 없다, 야, 이 사람밖에 없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불타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감정은 식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인정하죠. 이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뭐 다른 어원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묵상한 그 뜻은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그 인생의 유일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일평생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겠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죠. 어려움을 만나죠. 그랬더니 불타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운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막 갈팡질팡하고 우리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런 마음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언제 그랬나 듯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내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니 아,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으로 살기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세상에서 첫날보다, 부귀를 누리는 첫날보다 여호와의 집에 딱 하루 거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면요, 용감해져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모욕받는 그 골리앗의 현장들을 물러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용감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하면요, 진실해져요. 거짓이 없어져요. 왕이요, 밧세바 사건 아시죠? 왕이 그냥 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해 라고 하면 조용하는 거예요. 그게 권력의 힘 아닙니까? 얼마든지요, 나단 선지자가 그 죄인이 당신이요 했을 때 입을 찢어라 그러면 찢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거짓된 나를 보이고 싶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나의 이 연약함도 사랑받길 원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 하나님께 나의 이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대로 다윗은 또 사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직해야 됩니다. 꾸미고 계산하고 나중에 다 탄로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요, 자신이 왜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가만히 돌아봤더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큰 계획 중에 내가 점 하나로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왕이 된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맞게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겸손히 그 삶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힘쓰는데요, 그래서 그의 통치와 그의 모든 그 시간들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통치를 이어갔죠. 그리고 그 고백의 절정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모든 준비를 누가 해요? 다윗이 하잖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준비하면서도 뭘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신앙생활의 힘은요,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증거된 거예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서 내가 사는 것도 주님 때문이요 죽어도 주님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할 때도 이제는 내가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 찬양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다 마음으로 아멘 하셨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 임한 사랑을 붙들고 남겨준 우리의 삶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내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마음, 그게 어디로부터 비롯돼요?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앞에서 비롯되는 거. 오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덮쳐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니까 용감해지기도 하고 진실해지기도 하고 모든 것을 내어둬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에 충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죠. 집값도 정말 장난 아니죠. 물가도 정말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 은혜 경험할 때예요.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삶이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로 지금 경험할 때입니다. 성경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셨어요. 힘들 때에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그 성경 믿잖아요. 그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해서건 하나님의 마음 앞에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다고 기도를 놓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힘들다가 은혜를 자리를 떠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상황 따라, 현실 따라 자꾸 쫓아가니까 거기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참된 진리이시고 빛이심을 고백하며 흔들림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